누가복음 19장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18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9장의 내용은 공생의 마지막 부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지점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 19장에 포함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문화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나라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19장에는 세 번째로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나귀를 준비시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45장부터 48절에 성전이 파괴되고 회파될 것, 이 모습을 미리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까지 누가복음 19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리장 삭개오,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뽕나무라고,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뽕나무 비슷한 나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광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리장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세관원, 로마의 관리죠. 유대인이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족속들이라 해서 아주 이 세리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 세리들의 우두머리니까 얼마나 멸시와 이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부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발견합니다. 이름까지 알고 계시네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쳐다보는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것이 이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아무 집이나 가서 잠을 주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삭개오 집에 가서 유합니다. 삭개오가 내려와서 아주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것이 1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예수가 참 능력 있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왕으로 온 이 사람 같은데 죄인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는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다는 말이야 하고 수군거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의 말씀이 이제 수군거린다라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했다 하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멸시했던 겁니다. 성경은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죄 아래 갇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가 없으신 분이 대속의 피를 흘려서 그분 안에서 속량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가 없는 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인 모든 인류, 죄 가운데 갇혀있는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함,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았던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니까, 세관원이니까 죄인이라고 지금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부자인 삭개오가 신앙 고백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기의 재물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자가 흔치 않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거에 네 갑절이나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에 자기가 의지하지 않는 오직 메시아인 당신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을 가진 구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자손이다. 믿음은. 그래서 구원이 이르렀다. 이것은,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영이 살아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영이 살아난 것. 이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러지만 삭개오는 이 믿음 고백을 통해서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르렀다.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삭개오가 부자였잖아요. 근데 17장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부자 청년이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진 상태에 있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거듭났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 있는 겁니다. 이 삭개오도 하나님 나라에 입국한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런데 그것을 반문했던 제자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7절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지금 삭개오한테 일어났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18장에 말씀하신 걸 당장에 19장에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부자를 회개시키는 겁니다. 부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구원이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잖아요. 삭개오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 나라에 입국한 겁니다. 영이 살아나서. 그리고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연계해서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금방 실천에 옮기십니다. 증거에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 못됐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정죄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오래 믿었어. 나는 정말 신실해. 나는 교회에 늘 잘 출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건 따놓은 당상이야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이 삭개오를 바라보듯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가능성이 있는 아주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와서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은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는 이른바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의 비유. 문화는 헬라 화폐단입니다. 금은으로 만든 화폐단인데 이 문화의 가치가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통용하는 화폐가 아닙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에서 잘 쓰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쓰는 화폐입니다. 이 유대인에서 보면은 로마의 화폐도 아닙니다. 이 문화의 가치는 데라니온이나 드라크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데라니온, 드라크마가 화폐 단위가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헬라 화폐고 로마 화폐인데 데라니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 한 데라니온은 한 하루에 육체 노동자 하루 일당 지금 따지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이 데라니온 100데라니온 값이 한 문화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문화의 비유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하고 이게 연상이 되는데 달란트도 화폐 단위죠. 금화죠. 따져보면 한 60문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문화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란트가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이 문화도 상당한 돈이죠. 20만 원, 한 데라니온이 20만 원이라고 치면은 100데라니온이 한 문화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는 큰 돈입니다. 그 10문화를 가지고 10종에게 나눠줍니다. 달란트에 비해서는 8달란트를 3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시는데 그때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달란트가 예수님의 소유라고 자기의 소유를 나눠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소유를 나눠줬습니다. 그 소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소유, 전부. 그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나눠주고 가셨고,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장사미천을 준 것이다. 차등해서 준 게 아니라 10종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라. 한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 상을 주시는데 10문화를 나눠줘 가지고 첫째가 10문화를 남긴 그 칭찬받는 종이 있죠. 16절에 보면 첫째 종입니다. 나와 이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칭찬을 합니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 부분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상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열 고울을 다스릴 권한을 주는 거죠. 고울이 뭘까요?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울.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 후에 열려지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이 칭찬받는 한 종이 열 고울을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좀 나라 통치를 위임받는 그런 영광을, 권세를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기는 자들은 이 고울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종입니다.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고울을 차지하죠. 근데 이 열 고울을 만든 첫째 종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작은 것에 충성했다. 지극히 작은 것에.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는데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것들 굉장히 작은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받을 우리가 행할 또 우리가 맡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요. 교회 안에서 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고 누릴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정말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얻고 누리고 칭찬받는 거, 중요합니다만 지극히 작은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 그래도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10사람 중에 3사람만 등장하는 겁니다. 7사람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달란트에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10사람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주 예수님을 참 뭐라 그럴까요? 무시하고 그리고 거의 정죄하고 있죠. 이 문화를 나눠준 귀인, 여기서 이제 비유에서는 귀인이라고 하는데 이 귀인이 곧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비유로 말씀할 때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는 말씀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누구나 설명하다가 건너뛰었습니다. 이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오려고 이제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거는 이 왕권이죠.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아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복귀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호자로 복귀하셨는데 그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천년왕국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게 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됐지만 왕위가 아니라 나라입니다. 나라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 이 종들을 불러서 장사를 잘했나 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귀인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리고 왕위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제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이 천년왕국이라든지 이 재림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종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교훈과 전통으로 이 천년왕국이 지금이다. 지금이 환란 시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열변을 갖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가 이미 천년왕국 시대고 그리고 그 전에 임하는 7년 환란 기간도 지금 때다고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환란도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고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 천년왕국을 가져오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도. 내가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때 오실 때 뭐가 일어납니까? 혼인잔치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금 문화의 비유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맡긴 게 있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엄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한마디로 평가절하 한 거죠. 당신은 나한테 책임을 물 것 같아서 나는 그걸 아무데도 안 쓰고 수건으로 싸서 묻어놨었다. 에이, 당신 거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죄받아가지고 깊은 불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칭찬받은 종들은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을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는데 반해서 실족한 자들은 천년 동안 그 불바다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받게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이미 천년왕국 시대라고 또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를 빼거나 더하면 얼마나 큰 화가 임하는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엄한 사람으로 알았던 그 종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를 뺏어서 제일 많이 장사한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해서 가장 충성된 종은 더 하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인이죠. 주인이라고 여긴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는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뭐가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장사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주인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숨겨놨죠. 주인이 엄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족해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충성된 종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갈 때 이것도 빠뜨렸네요. 먼 나라로 갈 때 왕 되는 거를 방해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벌을 주십니다.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왕국을 받으러 하나님께로 복귀할 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까지 예수를 저주하고 죽이고
그리고 모욕하는 사람들, 1차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이 시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그분이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않았던 불신자들, 그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은 자들 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광경입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을 통해서 많이 다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다니에 도착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해서 닷새 전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간택을 받아서 베다니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6월절 어린 양으로 기름이 발려집니다. 제물이 됩니다. 산 제물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6월절 희생양으로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 이때 호산나를 외친다는 것이 다른 그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41절부터 48절까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건물 성전이 끝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건물 성전, 당시에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부서진다. 44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4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셨다는 대목이 공간복음에 한두 군데 나옵니다만 이 대표적인 부분이 41절입니다. 정말 통분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것을 미리 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가 누굴까요? 너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이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또 장차 우리가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새 땅이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제 구약 성전이 용도가 다 돼서 이제 회파되는 겁니다. 이 회파될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성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성이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회파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때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회파되는데, 그때 소문이 이렇게 돌았다고 그래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이 있다. 병사들 사이에 아마 그게 이제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벽돌마다 다 깨가면서 금 찾느냐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적이 없이 사라지죠. 그게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40년 만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성전의 유효기간, 건물 성전이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끝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인가요? 51절 그 사이에 있습니다. 보면 그 예루살렘 50절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십자가에서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헤롯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게 휘장인데,
커튼 같은 거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보장받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임재하신 상태에서 들어가도 죽지를 않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뵈면 그 임재에 다가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은 사람을, 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릴 때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휘장을 예수님의 몸이다. 몸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제사장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서 이제 시효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 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만약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소라는 하나님이 별도로 임재하는 곳이 있는데 휘장이 없다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죄인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헤롯 성전에서 그 이후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죠. 성전으로서의 효력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부서져 버립니다. 왜 부수셨을까요? 이제 유효기간이 끝난 겁니다. 건물 성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된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죽지도 않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게 건물 성전을 치워버리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성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제3성전을 짓겠다고 저렇게 난리 아닙니까? 기독교가 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 제3성전에 또 휘장을 칠 겁니까? 쳐야 되잖아요. 예.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휘장을 또 찢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다시 지고? 그런 얼마나 그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3성전 이론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고 신약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들을 따라서 기독교가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분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그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서지는 거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 부서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이 파괴될 때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렇게 견고합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많이. 그런데 로마의 군단이 와가지고 다 이제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땅에 메어치며, 땅에 메어친다는 게 뭡니까? 사륙한다는 거 아닙니까? 44절 보십시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너라는 게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안에 있는 네 자식들, 예루살렘의 아들과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냥 땅에 메어치고 위에 돌 하나도, 이건 성전 파괴, 성 파괴죠. 그걸 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루살렘이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우신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 예루살렘,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아버지의 집 성전을 정화합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야단을 치시면서
쫓아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건물 성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참 진리를, 교훈을 일러주십니다. 건물 성전은 끝났다. 이 새로운 신약 시대에 이 교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자기 자신의 몸으로 남겨놓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복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새로운 성전의 시작,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십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이 시대에 유행하는 제3성전 이론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옛 건물 성전과 옛 예루살렘을 파괴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신실하고 곧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날 것 또한 확신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